10월 11일 아침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함께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아니지만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비된 마음, 예비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10월 11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 그리고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독과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중독과 은혜를 챕터별로 이렇게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중독이 왜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그리고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서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동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환경의 변화, 또 우리 삶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오고 있었고 지금 또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어떤 분께서 이렇게 간증하신 부분 있는데 그 간증한 부분의 한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 간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고 방역에 신경을 쓰다 보니 내 육신의 삶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육신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래전부터 다시 상황을 한번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우리 교회로 말하면 1년에 2번 정도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 3개월, 4개월 준비하는 과정, 또 갔다 온 이후에 또 그걸 정리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과정, 이렇게 하면서 1년의 목회를, 1년의 교회 계획을 주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왔었습니다만 이렇게 상황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 결국은 더 이상 선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님이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같이 기도하면서 얻어진 게 뭐였습니까? 새벽 기도회, 새벽 말씀, 새벽 예배를 우리가 집중하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눴던 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새벽 시간을 갖고, 멀리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음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이제 우리 단체방에 올려드림으로써 누구나 다 일어나는 자리가 뭐가 될 수 있도록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새벽 시간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같이 다시 듣고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루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더욱 코로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아주 중요한 음성이 있었다. 뭐였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강제로 멈추게 하셨을까?
그죠? 우리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뭘까? 그때 어떤 거라 그랬죠? 우리가 함께 들은 은혜에 의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신 것이다. 그럼 왜 멈추게 하셨을까? 너무 놀라웠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뭐였습니까?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을 멈추었어야겠죠.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을 멈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셔서 강제로 스톱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멈추게 한 것들, 멈추게 하신 이유 1, 그리고 2, 그리고 3 이렇게 3주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게 하신 이유를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1계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이제 일체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걸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바로 안식이었다.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죠? 한 몸을 거룩한 성육신이죠. 한 몸을 이루는 상태, 그 상태, 그죠? 그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제 어긋났던 우리의 길을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리고 방향을 틀어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죠? 우리가 왜 그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려는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시도하다가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경험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뭘 보게 됐죠? 중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아하. 이게 그렇게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한다고 해서 다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구조, 그죠? 우리의 영의 구조, 우리의 육의 구조, 우리의 정신 세계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또 심리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게 자꾸 문제가 되었구나, 방해가 되었구나, 이런 일들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중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 가운데서도 그죠? 그 감독이 소개하는 이제 그 내용들은 나옵니다만, 그죠? 사람은 어떻게 돼 있다? 사람은 95% 이상이 어떻게 돼 있다?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5%를 빼놓고 95%는 뭔가에 다 중독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95%가 중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 이후에 그런 말을 한 이후에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나머지의 5% 그러니까 중독되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죠?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요? 제럴드 레이라는 분이 이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죠? 어딘가에 다 중독이 되어 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제 관점으로 제 음성으로 들으면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딘가에 부분적으로 그죠? 또는 어떤 점에서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죠.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성숙이 필요하다 그랬죠. 왜 성숙이 필요할까? 이것을 지금 이 이야기로 말하면 어딘가에 부분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소해가는, 개선해가는 그 신앙의 과정이 인생 전체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시겠죠. 근데 그 영화 가운데서 그죠? 제럴드 레이라는 분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제럴드 레이라는 분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책을 썼어요. 그죠? 책을. 근데 그 책이 뭐였다 그랬죠? 아시는 것처럼 중독과 은혜. 그죠?
근데 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죠? 근데 마침 어느 목사님께서 그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읽으시고 챕터별로 그거를 영상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가 주일날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금, 그죠? 또 챕터가 많아가지고 하루에 두 장면씩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 영상을 이렇게 같이 천천히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독과 은혜, 그 중독의 과정, 왜 사람들이 어떻게 중독이 뭐며 어떻게 중독이 되고 어떤 것의 결과고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죠? 그 중독에 대한, 그죠? 뭐 생리적인 것은 또 신학적인 것부터 해서 심리적인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이분이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 받고, 오늘 주일 또 한번 어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중독과 은혜,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던 중독과 은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책을 잘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걸 정리해서 한 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그렇게 지금 시간을 가지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 중독과 은혜의 제일 첫 장면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죠? 우리 사람들은, 그죠? 우리는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사랑과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중독은 이것을 방해한다. 즉 자유와 사랑을 방해해서 결국은 이것으로부터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잠깐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 우리 사람들에겐 뭐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에겐 뭐가 있다? 욕구가 있다. 무슨 욕구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욕구가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에 대한 무한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죠. 그에 반해 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이 중독이라는 것은, 그죠? 이 중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욕구를 뭐 한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방해한다, 그죠? 그것을 무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억압이다, 억압. 그죠? 억압으로 어떻게 해요? 그 향한 사랑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욕구를 무시해버리는 것. 억압, 눌러서 그죠? 억압해버리는 것. 또 하나는 뭐냐? 중독이죠, 중독. 중독을 통해서 그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쪽, 사랑을 향한 쪽을 다 어떻게 돼? 그쪽으로 갈 수 없게 만든다, 그죠? 그런데 이 억압보다 중독이 더 우리에겐 위험하다, 그죠? 그런데 이 중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바로 그것은 우리 집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죠? 중독이라는 것은 집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 그러면 그걸 건너뛰면 어떻게 되느냐? 초탈, 그죠? 초탈의 상태란 뭐가 되냐?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초탈인데, 초탈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은혜다, 그죠? 은혜.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요, 책을 정리하면서요, 그죠?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창세기부터 해서 함께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그 계획, 얼마나 이걸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정확히 하셨고 우리가 그걸 정확히 보려고 했는지를 저는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맞다, 구구절절 맞다, 이런 이렇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을 이렇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그게 은혜다, 은혜, 그죠?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표출된 것이고, 은혜가 뭐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을 표출했는데 그게 뭐다? 그걸 은혜라고 말한다. 그죠? 근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대한 거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죄인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너무나 알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억압이나 중독 속에서 우리는 해결되고 해방될 수 있느냐? 해방될 수 있다. 즉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뭐라고 말하셔서 다 이루었다. 그죠? 그죠? 그분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죠? 오늘 이 내용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 문제들, 우리 인간,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고 해방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다. 그렇게 실제로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부활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부 뭐가 돼버렸어요? 실제가 돼버리고 사실이 돼버리고 팩트가 돼버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가 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죠? 어떤 누구도 숨을 쉬고 있는 한 뭐가 있다? 숨을 쉬고 있는 한 희망이 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같이 하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면 끝날 것이다. 그렇게 그 예상을 다 뒤엎고요.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떤 분에 의하면 아마 평생 함께 갈지도 모르는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그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계획이 계시다. 우리는 그 계획에 맞추어 그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게 옳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게 뭘까?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은 그죠? 저는 확실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어떻다? 선하다. 디모데 전서인가요? 선하다. 그러니까 선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받으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표현되는 게 뭐예요?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그죠? 이 험악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은혜로 표출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소망이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마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악한 영혼, 세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절망하고 패배하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한,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뭐가 있다? 누구도 희망이 있고 누구도 소망이 있고 그죠? 누구도 은혜에 임할 수 있다. 그죠?
중독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특별히 5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성이다. 내성. 그죠? 중독은 뭐가 있다고요? 중독의 특징을 보면, 그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성이다. 내성. 그러니까 이 내성이 뭐냐? 그죠? 내성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죠? 중독은 집착의 과정, 집착으로 인해서 중독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이 집착에 대한 이 대상, 즉, 집착하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죠? 그것을 더 원하는 그런 상태. 그걸 내성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나쁜 쪽으로 얘기하자면,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약을 했어요. 그죠? 그 처음에는 어느 조금 마약을 조금만 해도 이렇게 만족이 되는데 점점 거기에 빠지면, 지금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된대요? 더 많은 양을 투입해야 그만한 만족을 느낀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성이, 이 중독은 뭘 불러온다? 내성이 있다. 그죠? 두 번째로 중독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금단, 중독을 멈추려고 하면 뭐가 생긴다? 거기에 대한 금단의 현상이 있다. 이건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동안에 익숙해 있었던, 쾌락이 됐든 뭐가 됐든 익숙해 있었던 것을 끊거나 멈추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죠? 위험 반응이죠. 내가 이렇게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지 못하면 그걸로 스트레스.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면, 그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중독에는 뭐가 있다? 중독을 끊으려고 하거나 이것을 이제 박탈하려고 하거나 멈추려고 할 때 뭐가 발생한다? 금단의 현상이 발생한다. 그죠? 세 번째가 또 있었죠. 그죠?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은 뭐냐? 중독을 숨기려고 하는 그 심리적이죠. 이게 나는 사실 이 정도는 나 중독이 아니야. 나는 이거 얼마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이런 그 자기 기만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또는 중독 현상을 어떻게 속으로 숨기는 거야. 억압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위하는 거야. 이거는 중독이 아니라 그런 즉 합리화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경우는요, 자기 기만, 즉 이제 지연 전략을 쓰는 거예요. 나는 이걸 끊어야지. 그렇지만 꼭 한꺼번에 끊을 거 있어. 천천히 끊으면 되지. 예를 들면 말이죠, 그죠? 이렇게 그 중독에는 어떤 특성이 있다? 자기 기만의 특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중독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의지력을 상실시킨다. 그러니까 중독이 되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의지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죠?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어떻게 돼요? 이 중독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생겨. 내가 이걸 이제 끊어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의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의지가 있어요? 이 쾌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 점점 되면 될수록 내 마음 안에 어떻게 돼버려요? 내 의지가 분열을 일으켜버리죠. 그죠? 내 의지가 분열을 일으켜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그죠? 스스로 내가 내 안에서 싸워버리니까, 내 의지가 분열돼서 싸워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죠? 그걸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버려? 점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죠? 나는 이거 헤어나오기 어렵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죠? 의지적 상실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곤 하죠. 그죠? 그 마지막에 중독의 5번째 특성이 뭐였냐? 그죠? 이분이 잘 설명했는데, 주의력 왜곡이다. 주의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엄한 것에 주의력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중독이 심하게 되면 어딘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한 것에, 옳은 곳에, 그죠? 옳은 것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이게 참 무서워요.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거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 그죠? 또는 성경 읽는 것에 집중하지 못해. 왜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중독이, 그죠? 본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래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을 향한, 그죠? 그런 주의력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른 곳에 그냥 주의력.
주의력 집중이 안 되고 주의력 왜곡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중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아주 이 책에서는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주의력을 지배하고 있는 게 곧 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요, 하나님을, 내 주의력이 온통 어디에 가 있어 보세요? 하나님을 가 있어 보세요. 그죠? 하나님께 가 있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주의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물질에 가 있다든지, 사람에 가 있다든지, 물건에 가 있다든지, 어디에 가 있으면 그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력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이 된다. 그죠?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 중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첫 출발부터 아주 간단한 거죠. 1계명이 깨지고 나니까 어떤 분이 간증한 것처럼 이제 1계명이 깨지고 나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상실되고 나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 보니까 우리와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그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무한한 허전함, 무한한 공허함이 생기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그죠? 그런 심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중독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죠? 우리가 말씀드렸죠. 발전대로 창조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완전대로 창조했다. 근데 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 아, 나는 발전대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중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내가 이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구나.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 스스로 완전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거꾸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그죠? 역설적이지만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에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나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내 혼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돼요? 기회가.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나눈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죠? 오늘 이 책에서도요,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들을 더 그죠? 확실하게 증명해 주듯이요. 정말 구구절절 같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유익한 중독은 없다. 어떤 중독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너무 확실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전에도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중독이 없다. 믿음은 중독이란 게 없다. 영의 상태, 영적 상태, 영적 믿음은 뭐가 없다? 중독이 없다겠죠. 중독이 없는 것이다. 근데 육적이요, 세상적인 것은 뭐가 있다? 중독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거예요.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자유롭게, 그죠? 자기 자유롭게 선택한 동기, 그죠? 그것과 강박관념에 의해서 선택한 동기는 전혀 내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중독이 돼서 선택한 것과 중독이 없는, 그죠? 어딘가에 매인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참 자유로움 속에서 선택한 것과 같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그죠? 우리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이제 분명히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만 중독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죠?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를 하나님이 아닌 대상, 사람이 됐던 사물이 됐던 어떤 대상, 어떤 행동, 어떤 행위에 뭐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죠. 그게 뭐가 돼버려? 중독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은 그죠? 집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집착이라는 것은 무엇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헤어짐으로써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그 모습이 깨트려지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일계명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죠? 그래서 일계명을 회복한다는 게 막연할 수 있는데, 그죠? 그냥 신앙,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하는 얘기지. 그게 그냥 단지 성경 이야기,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이런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을 회복한다는 게 이게 왜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죠? 억압이나 집착, 억압이나 중독. 그죠? 중독은 집착에 의해 생기는 것인데, 이 집착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허전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 그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계명을 회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왜 이게 잘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딘가에 집착으로 인한 어딘가에 뭐가 돼버렸어요? 그죠? 중독이 되거나, 그죠? 또는 하나님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방법, 억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었던 내 삶의 문제를 들춰낼 수 있는 기회. 그게 중독이란 영화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나는 어느 부분에 약했었는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확히 돌아오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정확히 회복하고 더 깊숙해 되어지는데 도움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져서 지금 이렇게 책자를 다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강력히 뭐한다? 강력히 방해한다. 그러니까 내가요, 아무리 원해도 있잖아요. 난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정말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막 그렇게 거듭 결심하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 수 있으시면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가장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집착에 의한 중독이다. 그죠? 내가 이걸 끊어야지.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성경을 봐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럼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지. 그렇게 아무리 결단해도 그 중독이 깊다 보면 어떻게 돼? 그게 안 돼. 우스갯소리로 사람의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처음엔 사람의 술을 마시지만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중독이 깊이 가다 보면요, 이게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점점 빠져드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의 자유, 즉, 하나님을 향한 이 욕망을 다 모해버린다? 그걸 다 끌어버리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독이 뭐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어딘가에 매이게 한다. 우리가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악한 영은,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하죠. 악한 영은 절대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하지 않는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하지만 악한 영은 나를 따라와라 그렇지 않는다. 왜? 악한 영을 따라갈 사람, 나를 따라와 그러면 악한 영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딘가에 매이게 만든다. 그죠? 그걸 이 과학적 용어로, 그죠? 지금 여기 이 책의 표현에 하면 중독, 집착에 의한 뭐다? 그게 중독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열망을 이 중독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채우다 보면 잠깐의 만족이나 잠깐의 쾌락이나 잠깐의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본질적 기쁨이나 본질적 평안, 본질적 쾌락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심리가 생겨요?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빠지면 쭉 중독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더 깊이 빠지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돈이 더 많아지면, 그죠? 권력이 더 많아지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더 많아지고, 그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높아지면, 뭐가 더 되겠지. 그런 착각이나 속임수에 빠져서 계속, 그죠?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95%, 또 나머지 5%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 죽음의 늪을 향해서 마치 그게 사는 길인 양, 행복을 걸어가는 길인 양,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나방이 자기가 타주는지 뭔지고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죠?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그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밑 빠진 독에 물눕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겠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로 채울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죠.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보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창조한 일부죠. 그 창조한 세상을 다 집어넣는다고 한들 무슨 그게 대체가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독에 그죠? 밑둥이 깨진 거야. 그걸 모르고 계속 태평양 바닷물을 다 떠서 집어넣는다고 한들 채워지겠냐 이거죠. 그걸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이고 악한 영의 속임수다. 이해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술수를 쓰냐면, 그죠? 그건 대체물, 영적 대체물들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자리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빼뜨려버리고 다른 것으로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소유라든지 또는 보통 사람들 하고 있는 술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뭔가 다른 것으로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속임수에 사람들이 빠져서, 그럼에도 본인들은 뭐라고 말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똑바로 가고 있어.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에 중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독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거꾸로 말하면 나는 정상이야. 지극히 정상이야. 그렇게 정상으로 착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끝내는 어리석은 일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냐 이거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교회에 대한 인상이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또 교회를 나쁘게 보기도 하잖아요. 물론 교인들이 잘못 산 것과 올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교인들이 혹시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교회는, 그죠? 예수님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냥 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죠. 나무를 볼 때, 그죠? 나무를 보고 숲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라, 교회는 오라.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 부분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예수는 잘못된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교회는 잘못된 거야. 이런 악한 영, 마귀적인 그런 잘못된 지침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입게 되어서, 그죠?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옳지 않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옳고 선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엎드리면서, 그죠? 또 고쳐가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참 놀랍고 감사하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즉 이분은 그걸 집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 우리가 다시 온전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 우선 그 시작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절망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다? 그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무슨 점이다? 시작점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왜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그죠? 얼마나 고통이 수반됩니까? 근데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뭐예요? 접어들 수 있는 전환점, 돌아설 수 있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게 그죠. 바로 이런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중독이 있습니다만, 이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희미한 존재구나, 나약한 존재라구나, 그런 사실을 알아서 자신을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 뭘 볼 수 있다? 그죠? 내 스스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고 하늘을 쳐다볼 때, 그죠? 그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게 시작되고, 그죠? 그 과정, 이제 과정이 필요한, 그게 시작된 걸로 끝나는 게 시작이 반이지만 시작됐으니 이제 어떻게 돼야 돼? 그죠? 그 돌아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쪽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독이란 게 어때? 우리를 그냥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죠? 바로 뭡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다? 시작이 됐으면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뭐다? 중독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그죠? 이게 이 책에서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만, 그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애굽이라는 세상, 그죠?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번은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광야를 거쳐서 원래 있었던 우리의 고향 에덴 동산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에덴 동산과 같은 이제 그런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이라는 세상은 어떤 것이 노예죠, 노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억압과 중독에 의해서 뭘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광야를 끌어냈죠. 그러니까 광야를 끌어냈으니, 그런 광야를 끌어냈다고 해서, 그죠? 그 중독이 사라져버립니까?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중독과 뭐 하는 거예요? 분투, 싸움, 전쟁을 벌이는 거야. 그죠? 맞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뭡니까? 계속해서 중독에 매여서, 그죠?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본 사람? 애굽을 바라본 사람들. 즉,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그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중독과, 그죠? 중독이라는 그 광야, 노예 생활, 노예라고 말할 수,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 중독과의 투쟁, 그게 광야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중독과 싸우는데,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거기에 항상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참 놀랐죠.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보호해주시고, 그죠? 물이 필요하면, 음식이 필요하면, 고기가 필요하면, 그죠? 또 더위와 추위를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와 관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겨날 수 있는, 헤쳐나올 수 있는, 그죠? 길이 열려지게, 어떤 광야 인생도, 어떤 인생도 광야라는 인생에서 다 뭐 할 수 있다? 그 길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지라도 나는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난 내 인생은 저 사람 인생과 달라. 나는 끝났어. 나는 해결될 수 없어. 그건 100% 속는 거다. 어떤 인생도, 어떤 광야 인생도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죠? 뭡니까?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는 그 중독과의 뭡니까? 그죠? 계속해서 이제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 뭐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 그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어떤 걸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소망을 바라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노예라는, 그죠? 그 중독과 싸움, 거기서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뭘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돼? 누리게 되는 참 평안, 참 자유. 노예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한 줄로 말하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치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야. 정말 완전한 자유죠.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마치 그죠? 열쇠와 자물쇠가 있는 것처럼 그죠? 자물쇠만 있어 소용이 없어. 자물쇠 스스로 안 돼. 열쇠가 있어야만 돼. 그죠? 자물쇠와 열쇠가 합쳐지면 그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계실 때 우리와 성육신 일치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임마누엘이죠. 그죠? 그분이 임재가 되는 것이고 동행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럴 때 얻을 수 있는 참 자유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설계하셨고 처음부터 그 자유를 주신 거죠. 그죠? 참 너무 그죠?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그게 깨져버렸어. 그게 깨지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허전함이 어떻게 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집착이 되고 결국은 뭐가 돼버렸어요? 중독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중독이 된지도 모르고, 뭐, 인생이 뭐야? 이게 인생이지, 뭐, 아니다,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아유, 저거 거짓된 교회, 가짜 교회, 뭐, 아직도 교회를 다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소망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만이. 바로 예수님만이, 그죠? 이 문제를, 이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부분적인 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고 미워할 이유가 없고. 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너무 놀라운 사실이겠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왜요? 알지 못해서. 그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래 혹시라도 핍박하거나 이렇게 나쁘게 볼 때, 그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그죠?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지금 자신들이 중독되어 있는 게 모르고 지금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전혀 불나방처럼 전혀 불을 향해서 뛰어들기는 사실을 모르고 간단 말이죠. 그죠? 또는 알면서도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그냥 뭐예요? 스스로 절망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자기 딴에 뭔가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그저 남을 이렇게 탓함으로써 자기를 좀 이렇게 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 그거는 우리가요 어떻게 돼야 돼? 알아줘, 이해해줘야 돼.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함으로. 그죠? 우리 자신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만이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해결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그 은혜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나아가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감수해야 돼. 그죠? 억울함도 감수해야 되고, 핍박도 감수해야 되고, 그죠? 괴로움도 감수해야 되고, 그러면 감수하고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 그죠? 감수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 그 예수님. 그죠?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로 하여금 뭐 이런 집착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그냥 막, 이렇게 중독이 되고,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가 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죠? 하나님은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받기 쉽고 중독되기 쉬우며 제멋대로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일생을 통해 자라가면서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에서 멀어지도록, 가장 깊은 욕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욕구죠. 그죠? 사랑의 욕구. 그것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도록 유혹당하고 부추김을 당하여 우리 자신과 싸우도록,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욕구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는 욕구가 파이팅, 부딪힘, 싸우도록, 그죠? 그렇게 강요당하고 나약함으로 거듭 후퇴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불완전 상태로 왜 우리를 이렇게 시원찮게 만드셨냐, 그런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능하신 분인데 완벽하게 만들면 어디에 집착되지도 않고 고착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도 괴롭지 않을 텐데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시느냐? 이제 그런 질문, 본질적인 질문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죠? 그보다 더 큰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 그 큰 참 자유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놀라워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로봇화 시켜서 로봇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자유와 로봇가 아닌, 그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참 자유의 은혜. 그걸 얻고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최상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 최악의 모습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고 악한 영이 그렇게 꼬드기는 거잖아요. 그죠?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야겠죠. 그래서 그죠? 이 집착으로 인한 중독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온다?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즉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뭐 나 같은 이렇게 이제 자기를, 그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 해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서 야, 나는 정말 힘이 없는 존재구나. 그죠?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사실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겸손해지. 그러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죠? 이걸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책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다. 그죠?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바로 부활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죽는 것밖에 없다.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죠. 죽은 척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죄인인 척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 척하면 안 된다. 진짜 아무것도 못해. 진짜 죽은 자야. 진짜 죄인이야. 즉 진짜 십자가에 달릴 때 진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뭐다? 적극적 표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게 뭐다? 그게 은혜다. 은혜의 뿌리는 항상 뭐가 돼? 그래서 사랑.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은혜야,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뭘 뿌리로 하고 있다? 사랑을 뿌리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 신뢰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바탕은 뭐야? 사랑에서 나온 거야. 그죠? 혹시 사람 모습 보이게 언짢아 보이고 나쁘게 보일지라도 어디서 나온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 뿌리가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발로이기 때문에. 와우. 여러분, 은혜는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체험이야, 체험. 그죠?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또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뭐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시는 건데 그 거저주시는 것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받을 수 있는 마음, 받는 마음이 되겠죠. 그게 믿음이야겠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은혜는 체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요, 은혜는 모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한다. 그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라는 게 뭐예요? 집착으로 인한 중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착으로 인한 중독 현상으로 인해서 어딘가에 중독되고 어딘가에 집착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은혜는 뭐야? 그거 집착돼서 사는 삶을 뭐 해야 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죠?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중독되어 살고 있는 이 일상을 뭐 한다? 일상을 위협한다. 그죠?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가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삶에서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 그죠? 은혜를 저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은혜를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왜? 그렇게 되면 이게 돼. 집착에 의한 우리의 중독의 삶이 어떻게 돼? 그게 깨져버리니까. 그죠?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해서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은혜를 자꾸 왜곡하려고 해요. 그죠? 참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죠?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모험을 수반한. 그죠? 모험을 수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할까? 그죠? 십자가에 죽는 믿음은 모험이죠. 이걸 그냥 죽어버리면 어때? 이거 부활도 없이 죽어버리면 어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 수반한다? 모험을 수반한다. 그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번지점프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번지점프를 처음 하는 사람과 100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과 100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신뢰에 대한 차이가 있죠. 처음 하는 사람은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거 줄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뭘 해야 돼? 그 번지점프를 하려면 그런 믿음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목숨을 거는 모험을 해야 되겠죠. 근데 100번쯤 해본 사람은 뭐가 생겼어요? 99번 하는 동안 뭐가 생겼죠? 그죠? 이 줄은 튼튼하더라. 라는 그 뭐가 생겼습니까? 신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다르죠. 그러나 100번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100번째 줄을 잡았을 때 이 줄이 나를 정말 보장할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항상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믿음에는 위험. 그죠? 모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중독이 안 돼요. 왜? 뭐가 따르니까? 모험이 따라. 중독은 모험이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냥 중독되면 그게 좋은 거야. 좋은 것만 있으니까 그걸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 그죠? 뭐가 따라오는 거야? 그죠? 모험이 따라. 정말 그대로 될까?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다는 거야? 내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는데 이게 정말 안 되면 물속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그죠? 항상 뭐를 수반한다? 그죠? 위험을 수반한다. 그래서 모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래서 죽는 거야. 나를 포기하고, 그죠? 믿음의 발로이신, 즉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기죠. 그거밖에 없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뭐가 돼버렸어? 실제가 돼버렸어. 그러니 그분을 뭐 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잖아요. 신뢰가 되는 만큼 어떻게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놀랍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광야 얘기했습니다만, 그죠? 이 광야는 뭐 하는 것이다? 노예, 즉 중독이죠. 중독으로부터, 집착과 중독으로부터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는 과정이 뭐다? 그게 광야 생활이다. 그게 인생이다. 육신의 인생이 똑같다 이거죠. 참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는 누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디를 쳐다보는 거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다. 그죠? 내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다 뭘 쳐다보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는 거다. 맞습니까? 그럴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약속된 비록 광야이지만 광야 속에서도 광야를 초월할 수 있는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점점 가나안, 에덴 동산 집이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그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죠. 그렇구나. 우리 그전에도 그저 애굽과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광야에서 삶은 딱 둘로 나뉘는 거다. 여전히 중독, 그죠? 집착 중독, 이것에 의한 삶. 그 뭡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죠? 아유, 나는 그렇게 위험을 감수 못하겠어. 이 광야에 나왔다가 혹시 또 내가 더 죽으면 그게 말이 돼? 차라리 그냥 노예생활 있는 게 낫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광야에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 이건 광야가 더 힘드네. 차라리 애굽이 낫네?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마음인 사람은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애굽 자체가 노예 생활인 것을 모르는 거야. 애굽 생활을 노예 생활로 모르고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래. 그렇게 자기의 참 자유를 누리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제한된 자유. 사실은 가짜 자유죠. 그걸 최선으로 알고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리석은, 그죠? 그게 광야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죠. 그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그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살다가 난 그래 애굽이 좋아. 그래서 애굽에서 100년 애굽의 삶을 100년 살다가 죽어서 끝. 그러면 그냥 100년 삶 동안만 괴로우면 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100년 후에 뭐가 있다? 지옥의 삶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에서 내가 다시 애굽으로 가는 삶을 살 것이냐, 가나안으로 가는 삶을 살 것이냐를 명확히 분별해서 이걸 정확히 가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요, 이 애굽, 이 코로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많은 핍박이라 그럴까요? 어려움 당하고요. 또 교인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 지금 신앙들이 해이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해이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집착이나 지금 중독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보자 이거죠. 저도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끝날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더 큰 계획, 더 깊은, 더 긴 계획이 있으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니 그분이 계획한 대로 우리는 그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분의 은혜. 아무리 험악한 삶일지라도, 아무리 험악한 광야일지라도 반드시 뭐가 있다? 입이 예비됐고 주셨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어느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좌절하지 말고 뭘 쳐다보는 거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게
얼마나 기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이고 반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엄한 길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엄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죠? 강제로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돌아서서, 그죠? 돌아서서 하나님 쪽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죠? 중독이나 집착이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깊이로 하나님을 떠나왔어요. 그러니 그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니까 그게 쉽냐 이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게 돼요? 그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그죠?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거기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 헤쳐나갈 수 있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아멘. 어떤 경우도 속지 마세요. 이분이 마지막 단계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참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참 안식을 얻는 방법이 뭐냐? 첫째,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뭐다? 나는 악하다. 그죠?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나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뭐다? 그게 정직이다. 그죠? 첫째, 정직.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의 참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이게 먼저 뭐 해야 된다? 정직.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아무리 용쓰고 애쓰고 수를 써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만 본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참 자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그걸 뭐라고요? 그걸 정직이라고 말한다. 이 정직을 얘기하려면요, 뭐가 전제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뭐다? 우리는 선하지 않다. 그러니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정직이죠. 자, 이렇게 이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나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왜?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불의했어. 나는 선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본래 어떻게 창조했다? 선하시게 창조했어.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시니라. 그죠? 선하게 창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하지 않게 됐어. 그러니까 나의 존엄성, 나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내가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구나. 그죠? 그러면서 뭐가 회복돼? 나의 존엄성.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뭐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해서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죠?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라는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뭐가 중요하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자신의 문제를 정직히, 정확히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회가 필요해. 공동체가 필요해. 혼자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죠? 혼자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선한지 악한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함께, 이웃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죠? 그들에게 나를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고백할 수도 있고,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감춤으로써 내가 악함을 또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나를 드러내서 나를 정직히 볼 수도 있고, 또 그 상대가 드러나서 또 정직히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의 요소가 뭐다? 그게 공동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공동체가 뭐냐? 서로가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도 못하겠죠. 그죠? 나를 회복하고,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고치고 살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이 공동체 지체들이 왜 중요한지, 그죠? 너무나 확실하게 이 마지막 장에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가 뭐다? 책임감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책임을 누가 진다? 내가 진다. 그죠? 이 책임의식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죠? 마지막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라. 단순하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 천국을 사모하는 자, 그렇게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나는 이러기 때문에 중대 내 형편과 입장은 이러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럼 다 어른들이 주로 하는 말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란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즉 단순하게 내가 잘못됐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형편과 합리화시키는 변명을 대지 말고, 내가 잘못됐어. 그럼 끊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 저는요, 이 책을 또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걸 이제 보고 또 나누고 또 제 깊이 또 함께 나누려고 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나 복음서나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그걸 이 제랄드 레이라는 분, 이 의사께서 아주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다는 생각이, 실제적인 문제들을 정리를 해 주었다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게 듭니다. 그죠? 우리는 본래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죠? 뭐가 우리를 방해해요? 그죠? 억압과 중독이 우리를 방해한다. 그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욕구, 사랑의 욕구를 억압하는 것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뭐 체면 때문에 억압할 수도 있고, 형편과 조건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억압할 수도 있죠. 그죠? 억압한다든지, 또는 어딘가에 집착으로 인한 중독되어서 그 하나님이 본래 주신 참 자유에 대한 그 은혜, 욕구를 어떻게 된다? 그걸 다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런 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구나, 우리가 속아서 지금 사는 거였구나, 그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 우리는 내 스스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 그러니까 성경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간단하다. 하나님도 100%, 인간도 100%. 그게 합쳐질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도 일방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그죠? 그분은 다 100%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을 100% 다해서 받아들이는 내 진심. 그래서 율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뭐라고 말했어요? 온 전심을 다해, 마음과 뜻과, 그죠? 온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간단하잖아요. 우리 쪽에서 보면 뭐예요? 전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미 100%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 이번 코로나에 이런 억지로 멈추게 하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맞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루실 것으로 이미 계획을 하셨어. 그분은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분이 부활하셨으니 다 이루신 것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 인간 쪽에서 전심을 다해, 즉 100% 다해 그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실제가 되고, 아멘.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 모든 작은 교회들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100%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온 의지를 다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미 주신
그 주님을 이제 알아보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합니다. 그래서 그 주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아름다운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되 주를 아는 복, 주를 섬기는 복, 주 앞에 온전히 전심을 다해 주를 향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풍성한 역사가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엎드리고 전심으로 주를 봅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